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도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쉬어서도 안 되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늘의 문을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동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자, 우리 한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는 주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던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나면서 어떻게 처신을 했는가? 주님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가 주님을 여러분이 살면서 나타내야 할 텐데, 오늘 또 내일 또 여러분이 주님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작은 예수님은 아니지만 작은 예수로 주님의 형상을 우리는 나타내야 되겠죠. 주님의 형상. 주님, 나를 통해 주님의 형상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진리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나타낼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김승학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그 한의사신데 사우디에 왕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왕의 주치의로 가서 일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분이 한의원을 개업을 해서 일을 했지만 소문이 나가지고 왕에게 초대를 받아서 왕의 주치의가 됩니다. 이 김승학 장로님이. 근데 이 사우디 그 왕은 이 김승학 장로님에게 날마다 자기의 속 사정을 고백을 했어요. 그분의 세미나를 들어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나는 심히 외롭다. 여러분, 사실은 외로울 게 없는데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은 너무도 힘들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힘들고 외롭고 힘들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김승학 장로님에게 그 왕은, 사우디 왕은, 나는 솔직히 죽음에 대해서 두렵다. 전혀 나는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 김승학 장로님에게 고백을 하면서, 자, 8년이 지났을 때에 이 김승학 장로님에게 이 사우디 왕이 이렇게 자기 속 얘기를 전합니다. 우리 집에 왕자들이 지금 여러 명이 있는데 너도 내 아들로 호족을 등록을 했으면 좋겠다. 내 아들로.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얼마 이 세상을 남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텐데, 내가 이 세상을 등지고 죽음을 맞이할 때에 너도 내 아들이 되어서 상속받을 그런 권한을 호족에 입적을 해가지고 부여받기를 원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이 김승학 장로님이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이 왕이 또 한 가지, 그러면 그 아들이 되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조건 하나도 필요가 없으니까 한 가지 조건만 지키면 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한 가지 조건. 그 한 가지 조건이 매우 궁금했어요, 이 김승학 장로님은. 그러면 그 한 가지 조건이 뭐냐고 그랬더니, 너가 우리 집에 아들로 왕자로 그렇게 입적을 하게 되면 모슬렘 교인이 되어야 한다. 이슬람 교도죠.
이슬람 교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귀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김성학 장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생명을 지금까지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을 지금까지 책임져 주시고 여기까지 내 삶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슬람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온당치 않은 일이고 안 들었던 말씀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시야에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저 김승학 장로님은 주님을 나타냈어요. 왕이 이야기를 하면 정말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어려워서라도 이야기를 받아들일 텐데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셨으니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저 왕에게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우리 5절과 6절을 읽어봅니다. 5절과 6절 시작. 아멘.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금 나타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게 되면 예수님을 가족들에게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성품인 인격을 우리는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 인격, 아름다움,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자꾸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지만 작은 예수로 어디 가든지 우리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발광하는 발광체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빛을 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주님의 형상에 내 속에서 빛나고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를 만든 로버트 우드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책에다가 이런 글을 써놓았어요. 내 안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콜라가 흐르고 있다. 내 혈관에는 콜라가 흐르고 있다. 얼마나 그분이 콜라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했으면은 자기 속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콜라가 흐르고 있다라고 그분이 고백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LG 연구소장을 지냈던 그 연구소장님이 윤경석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는 바늘로 찌르면 나는 내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냉매가 나올 것이다. 냉매. 평생을 그걸 연구를 했기 때문에 냉매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에 무엇을 느낄 것인지,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에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의 이웃과 교우들이 여러분의 형상을 볼 때에 무엇을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 저분은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았구나. 예, 말투, 생각하는 것, 걸어가는 것, 움직이는 것, 베푸는 것,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모든 것이 예수님을 닮았구나.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았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자신에게서 주변 사람들이 발견하고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해 전에 아주 10년이 좀 넘었죠. 태국에 필리핀의 선교사의 연락을 받고 정글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 연락을 받고 저희들이 이제 목사님 몇 분이서 이제 돈을 조금씩 모아가지고 필리핀 그 바기오에 있는 발락박 정글 깊숙이 들어가 있는 정글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 목사님 네 분이서 이제 필리핀으로 출발을 했는데 공항에서 저희들은 이제 보통석 이코노믹석을 비행기를 표를 끊었거든요. 근데 그 항공사 측에서 저희들에게 비즈니스석을 4석을 내줬습니다. 비즈니스석을. 가격도 훨씬 비싼 그런 비즈니스석을 4석을 내줘가지고 저희들이 가는데 굉장히 편하게 필리핀까지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비행기 안에서 어떤 경로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우리가 토론을 해봤는데 제가 거기 갔다 온 다음에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항공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승객들의 정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분들의 재량으로 이렇게 한 단계 표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자리를 업그레이드해서 비즈니스석에 4사람을 타고 가게 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하니까 갈 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물론 단순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시간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현지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삽을 뜨는 내용을 우리들이 지켜보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다 완성이 된 다음에는 이제 준공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기 보면은 준공식 했던 그 가운데에 제가 앉아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 정글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준공식을 열었는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교회도 가지 못한 채 방치해 놓고 교육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작은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그 테라스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테라스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 간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헌금을 해서 한 300만 원 정도가 모아졌고 1000만 원이 부족했는데 카나다에 사는 그 집사님에게, 김태일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불을 내리셔가지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가 봐요. 우리 김태일 집사님이. 그래가지고서 갑자기 그 김태일 집사님이 우리 이보은 집사님한테 우리 한국 땅의 늘사랑교회에 1000만 원을 헌금하고 싶은데 당신 생각이 어떠냐. 그러니까 우리 이보은 집사님이 좋은 생각이라고 해가지고 한국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양권사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양권사님이 지금 마침 우리 교회에는 테라스를 지금 다시 수리하려고 다시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교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헌금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가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보내왔어요. 1000만 원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 테라스를, 교회 테라스를 한 푼도 빚을 지지 않고 그것을 만들고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성령의 불꽃을 피워서 감동을 받게 해서 그 일을 3주 만에 이렇게 진행하게 하신 걸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 5절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5절과 6절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아멘. 여러분 제가 중리동에서 이 교회를 건축하기 직전에 목회를 조금 했는데 10년을 했는데 한 번은 전화 한 통이 제게 걸려왔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저는 지금 대전역인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죠. 대전역전인데 전화번호를 펴다가 우연히 목사님 이름을 발견을 하고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분 이름이 심태국 선교사입니다. 심태국 선교사. 태국의 선교사님인데 이름까지 심태국이에요. 이름을 일부러 그렇게 진 게 아니라 그렇게 졌는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불렀는데 이상하게 심태국이 돼버렸어요. 지금까지 태국에서 선교를 하는데 그분이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화번호표를 쫙 넘기는데 목사님 이름이 제일 크게 보이고 또다시 펴는데 목사님 이름이 또 나왔습니다. 덮고서 목사님 또 전화번호를 폈는데 목사님 이름이 더 크게 보입니다. 저는 그 말을 그분이 속였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바로 전주에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우리 교회도 이제 동남아 선교사님 중에 혹은 유럽의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을 선정을 해서 선교를 했으면 좋겠다. 다 결정을 하고 제가 고민하고 있던 그런 찰나에 그 심태국 선교사님의 전화가 온 거예요. 이야, 하나님은요 대전만 하나님을 통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국을 통찰하시고 아시아를 하나님은 통찰하시고 하나님은 지구촌을 통찰하시고 하나님은 우주를 통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제가 예스 해가지고 그분을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그 태국에서 서울대학을 나온 분인데 신학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신학대학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 학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날마다 그분이 가끔 보면은 일주일에 2-3번씩 제게 문자가 날라와요. 예. 지금 이렇게 선교하고 있다고. 교회의 성도들의 후원을 받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목사님의 기도에 감사하다고. 이렇게 자주 그분이 문자가 날라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심태국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연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여인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놀랍게 기름 부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늘 여기 성경의 결론적으로 자 7절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9절) (10절) 시작. 모든 백성이 그의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할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이 안전뱅이는 우리들이 영적 안전뱅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집에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안전뱅이는 우리 성도들의 성장하지 못하는 영적 안전뱅이를 하나님이 지칭해 주신 것이다. 그분은 그렇게 적용을 했어요. 나는 지금껏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지만 영적인 안전뱅이 노릇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닌가. 네. 성장해야 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금년보다 내년이 내 믿음이 더 성장해야 할 텐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안전뱅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주님은 그런 영적인 안전뱅이들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의 다리에 힘을 얻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 나라 천국에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들의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너는 성장하기를 원한다. 너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한다. 영적 진보를 이루기를 원한다.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한다. 우리들의 지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스스로 걷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